오늘 2016년 전반기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여 응답받고 전도하여 열매 맺자 구호를 외치고 2016년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전반기를 마치면서 지나온 6개월을 돌아보았더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오늘 이 시간에 새로운 후반기를 기대하면서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선한 인간의 범사에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인생의 삶만 그렇습니까? 우리 영적 생활, 신앙생활도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시작이 중요합니까? 과정이 중요합니까? 끝이 중요합니까?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끝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분들은 주보를 보신 분들이에요. 어떤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다 중요합니다.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고 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조금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꼽는다면 끝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끝이 좋아야만 시작도 좋고 과정도 좋고 끝도 좋은 것. 끝이 아름다워야만 과정도 아름답고 시작도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끝이 아름답지 못하면 끝이 좋지 못하면 그 과정과 그 시작은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끝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하는 인생이 있고 과정의 인생이 있고 여러분 끝을 맺는 인생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두 분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끝이 아름다운 사람과 끝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입니다. 끝이 아름다운 사람, 한 사람만 여러분에게 소개한다면 믿음의 사람 야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 야곱은 시작은 조금 거시기 했습니다. 이 야곱의 인생의 시작은 조금 거시기 했어요. 왜냐하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출생부터 욕심 덩어리입니다. 형에게 축복을 뺏기지 않으려고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따라 나갔어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인간적으로 보면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애삼촌도 속였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얼마나 많던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신앙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야곱이 그의 마지막이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바뀌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그 예는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하루는 요셉이 아버지에게 큰아들 므낫세와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데리고 안수받으려고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우리 아들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므낫세를 세우고 에브라임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오른손이 축복의 손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아버지의 오른손 앞에 장자였던 므낫세를 세워놓고
그리고 왼손 앞에는 둘째였던 에브라임을 세워두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야곱이 축복을 할 때에 손을 엇바꾸어 축복을 하는 겁니다. 요셉이 이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버지 잠깐만요. 아버지 혹시 눈이 안 보이셔가지고 잘 안 보이십니까? 이놈이 큰 놈이고 이놈이 둘째 놈입니다. 알려준 거예요. 지금 아버지의 손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는 거죠. 자, 그때에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창세기 48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알고 있는 양반이 장자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는 것은 족장들이 그의 후손들을 축복할 때에 당연히 했던 일이고 장자의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이 위치에 맞는 일이고 합당한 일이에요. 근데 왜 손을 엇바꾸어서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야곱도 알았어요. 장자의 므낫세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는 것이 맞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자신의 뜻은 그러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영감을 주시기를 내가 큰아들 므낫세에게도 은혜와 복을 주지만 내가 둘째인 에브라임을 통해서 큰 일을 하리라.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 것. 그래서 이 야곱은 손을 엇바꾸어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의 손자들을 축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야곱이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욕심쟁이요 사기꾼이요 속이는 사람이고 탐욕에 가득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마지막에는, 그의 말년에는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사람으로 끝이 아름다운 사람.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 야곱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아름답지 못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 유명한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는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의 서열로 놓고 본다면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형들이 쟁쟁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격적으로 솔로몬에게 왕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은 기브온 산당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릴 정도로 그는 신실한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겸손함을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그는 왕권의 권세를 말하지 않고 부귀 영화를 말하지 않고 권세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까지도 더불어 겸비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도 갑절이나 더하여 주셨고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귀와 명예와 권세도 그에게 더하여 주셨으니 솔로몬의 전에도 솔로몬의 후에도 없는 솔로몬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만들어질 정도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의 노년, 그의 마지막은 너무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너무나 부끄럽고 그의 마지막은 너무너무나 안쓰러울 정도로 몰락해 버린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지. 솔로몬의 업적 중에 여러분 가장 큰 업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봉헌한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일평생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있어 허락지 아니하므로 그의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그 아버지의 영혼을 담고 7년 동안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해 드렸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솔로몬이 추락하는데 날개가 꺾여버려요. 이 솔로몬이 몰락하고 쪼그라들고 오그라들고 이 솔로몬의 끝은 아름답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지. 끝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 바로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오늘 본문 11장의 말씀은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이 솔로몬의 마지막 노년의 삶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솔로몬의 죽음으로 11장이 맞춰지고 있어요. 11장의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해 보면 한 가지 느껴지는 감정이 있어요. 안타까움입니다. 안타까움이에요. 당신의 아버지는 다윗이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지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부귀영화와 전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모든 영광과 모든 권세와 모든 걸 당신에게 다 줬잖아요. 근데 당신의 삶이 왜 이렇게 몰락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왜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버렸어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볼 때 이 안타까움이라는 이 단어를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11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이렇게 소멸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어떻게 이렇게 잃어버릴 수 있을까? 안타까움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한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나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내가 오늘 달려가는 이 신앙의 걸음을, 이 신앙의 싸움을 나는 어떻게 걸어가야 되고 어떻게 싸우며 나가야 될까?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질문이 오늘 저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끝이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전보다 이후 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믿음 견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아름다운 영광의 멸류관 받아 쓰고 하나님께 서는 최후의 승리의 그 일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영혼을 담아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끝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이 되었을까? 오늘 본문에는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끝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이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보면 또 한 번 반복됩니다.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두 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말씀이 뭡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채 그의 인생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솔로몬의 시작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솔로몬의 삶에는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서 솔로몬의 손을 붙잡고 마지막으로 유언했던 말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힘써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라. 힘써 믿음의 대장부가 되고 여호와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아버지의 유언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듣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그의 삶의 원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았고 그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았고 그의 삶의 모든 이정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고 그가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했고요. 온전하게 헌신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지키지 않습니다. 말씀을 잊어버린 채, 말씀을 의식하지 못한 채 자신의 소견에 오름을 쫓아 살아가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의 내리막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큰 믿음의 사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모두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경각심이에요? 나도 솔로몬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크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나도 솔로몬과 같이 끝이 아름답지 못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옷깃을 여미고 다시 한번 허리띠를 동여매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크게는 두 종류의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고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고 영적 생활이 더 깊은 은혜의 강가로 들어가는 분이 있어요. 제가 잘 아는 한 분을 소개해 볼까요? 여러분, 이분은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에 오는 것이 그분의 신앙의 전부였어요. 그리고 교회 갔다 오는 그날이면 얼마나 집에서 생색을 내는지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어? 그러면서 얼마나 생색을 내는지 여러분, 이런 분이었어요.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 가는 것으로 모든 종교생활, 신앙생활이 끝이다라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분은요, 교회는 일주일에 딱 한 번이면서 일주일에 두세 번은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술잔을 기울이며 짠짠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셨던 거예요. 친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친구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나가는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었어요. 그리고 언제나 교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보다는 항상 부정적인 입장이 더 많았던 바로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명예퇴직을 하고 나니까요, 그렇게 매일 만나가지고 그렇게 놀던 친구들이 연락이 하나씩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이렇게 좋을 수 있을까? 그렇게 세상과 함께 살았는데 세상의 것들이 조금씩 나에게서 멀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참 부질없는 인생을 살았구나. 그때서야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늦게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이 그런 거죠.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는 그가 내가 남은 인생을 예수님을 위해 살리라. 내가 남은 인생을 교회를 위해 살리라. 복음을 위해 살리라. 그가 결단하고 그때부터 그의 인생의 2라운드를 시작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 새벽 예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예배를 빠지죠.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와 같습니다. 내가 미처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네요. 그리고 기도 시간을 점점 늘려갑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깊이가 발목을 적시더니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깊이 들어가십니다. 그분의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술독에 빠져가지고 항상 얼굴이 벌게 돼요. 이제는 더 빨개요. 성령의 불이 받아가지고 그분의 얼굴이 그냥 얼마나 환하게 바뀌었는지 몰라요. 그리고는요, 그분이요, 목사님 제가 뭐 손 붙일 게 없습니까? 그리고는 자신이 손을 붙일 수 있는 거면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찾아다니고 있어요. 목사님 필요한 거 뭐 없어요? 불편한 거 없으십니까?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그러면서 교회 생활이 그렇게 예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분의 삶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늦게 출발했지만 다시금 복음의 맛을 보고 예수의 맛을 보고 다시금 말씀의 맛을 느끼고 그의 인생의 삶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빚어져 갑니다. 너무너무나 귀한 분이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요, 정말 젊었을 때 정말 불을 받고 인사를 받고 정말 교회에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어요. 일찍이 중직자로 택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젊음을 다 바쳐서 충성하고 기도의 사람이었고 헌신의 사람이었고 얼마나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근데요, 어느덧 시간이 다 지나면서 중년을 넘어가면서부터 자기 주장하기를 시작합니다. 자기 주장하기를 시작하니까 영적인 감각이 점점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은 있으나 예수의 이름은 그의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술에는 불평의 모탈을 달아놓고 이리 가도 불평 저리 가도 불평, 이거 잘못됐고 저거 잘못됐고 그러면서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는 일주일에 딱 겨우 교회 한 번 오는 거, 여러분, 그렇게 신앙이 무너져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식사를 같이 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기도도 안 하고 밥을 드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기도도 안 하고 밥을 드시는 거예요. 집에 신방을 갔는데요, 하나님 말씀 성경책 위에 먼지가 수북하게 내려와 앉아있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젊었을 때는 얼마나 뜨겁고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근데요, 그의 마지막이, 그의 노년이 너무너무나 은혜로부터 멀어져 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바로 그런 사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그가 하나님 잘생겼는지 몰라요. 근데 그의 마지막이 초라하게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이요, 이방 여인을 사랑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을 사랑하지 말라 하셨고 이방 여인과 통혼하는 것을 하나님은 금지하셨어요. 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지어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고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인을 사랑하여, 3절의 말씀을 보면 후궁이 700이요 첨이 300이요 1000명의 부인을 거느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살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흔적들이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라. 너희는 그들과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이 너희들의 마음을 돌려버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의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방의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다. 근데 솔로몬은 이 말씀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리고 이방 여인을 사랑하여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솔로몬은요, 그것이 벨리가 돼가지고 그의 마음이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리고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버립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르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지 아니하고 아스타롯 신전에 가고 밀곰의 신전에 가가지고 거기서 분양하며 우상을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스타롯이라는 이 신은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신인데요, 풍요의 신입니다. 다산의 신입니다. 그리고 밀곰이라는 이 우상은요, 어린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어린 아이들, 그 어린 아이들을 불구덩이 속에다가 제물로 던져가지고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섬기는 신이 밀곰이라는 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 솔로몬이 이 밀곰의 신전에 그 어린 아이를 하나를 데리고 가가지고 불구덩이 속에 던져넣고 거기서 분양하며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세요. 7절의 말씀을 보면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 그 다음에 암몬 사람 자손에 가증한 몰록. 여러분, 그모스와 몰록은 태양의 신이고 전쟁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대개머리 송사를 한 거죠. 왕이여 왕이여, 내가 친정에서 섬겼던 그모스라는 신이 있는데 이 그모스라는 신은 전쟁의 신입니다. 당신이 그모스를 섬기면 나가는 전쟁마다 백승할 것이고 왕의 통치는 계속될 것이고 어느 누구도 왕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대개머리 송사를 하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 혼미하고 분별력이 없으니까 솔로몬이 헷갈아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7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여러분,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성전 앞에다가 그모스의 산당을 짓고 몰록의 산당을 짓고 밀곰의 산당을 지어가지고 하나님 보란듯이 우상의 신전에 들락거리고 우상의 신전에 올라가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의 모습이었던 거죠. 이게 솔로몬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솔로몬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왜 솔로몬이 이렇게까지 몰락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죠. 영적으로 혼미해지는 거예요. 내 생각만 옳고 내 뜻만 옳고 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는 도무지 생각할 가치가 아니고 내 기분이 이것이 좋아, 내 감정이 여기에 있어, 내 뜻이 이것이야, 자신의 소견의 오름을 쫓아 살아가더라고요.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역사는 역사 가운데는 지옥의 역사로 기록이 되고 많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그의 인생은 추락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름답고 헌신적이고 영화로움을 나타냈던 그의 인생, 그의 노년에는 부끄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여러분 너무너무 아름답지 못한 인생의 모습을 그려내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끝이 아름답지 못한 한 사람 솔로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는 이런 기대를 갖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제도 아름답고 오늘도 아름답고 내일도 아름답고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은 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어제도 아름답고 오늘도 아름답고 내일도 아름답고 여러분의 마지막은 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한번 축복해 줄까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옆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오늘도 아름답고, 내일도 아름답고, 올해도 아름답고, 그때도 아름답고, 미래는 더 아름다운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끝이 아름다워야 되는 것. 신앙과 믿음이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원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등불이고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좌표가 되고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정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승리하는 삶입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형통하는 삶입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 비틀어도 죽게 되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죽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불신앙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의 시작이 말씀으로 시작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과정이 말씀의 토양 안에 심겨지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주의 말씀으로 그려지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후반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대 묻은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마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꿀송이와 같습니다. 꿀송이와 같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살릴 것입니다. 솔로몬이 갔던 길 가지 말고 여로보암이 갔던 길 그런 길 가지 말고 다윗이 갔던 길 주의 말씀의 도를 쫓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2016년 전반기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2016년 후반기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붙들고 말씀 등불 삼고 말씀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후반기 힘있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받아합니다. 오늘도 아름답고 내일도 아름답고 나의 마지막은 더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오늘도 아름답고 내일도 아름답고 나의 마지막은 더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끝이 아름답고 마지막이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 승리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